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3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지금 이관직 교수님께서 성경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강의를 줌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동방수도원에서 시작된 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것을 이 7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들은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 자신, 예수 믿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에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싹트지 못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쫓아내야 된다, 또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이관직 교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영성이고 건강한 자아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 커지게 될 때에 그것이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죽음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인 교만이 되는 겁니다. 탐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저거 먹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먹는 것을 볼 때에 저거 너무 먹기 싫어, 너무 싫어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탐심이 되는 겁니다. 나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면 그것이 다름 아닌 나태, 게으름이 되고 하나님은 게으름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균형의 문제인 겁니다.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암논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낳았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암논 스스로가 착각에 빠진 겁니다. 나는 왕이 될 거야. 물론 이후에 또다시 압살롬이라는 그 역시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암논의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서 부인이지만 그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이삭 역시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과 오촌 관계에 있는 친척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암논은 그의 이복 동생 다말에게 사랑에 빠져서 사상병에 걸렸고 그때에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하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심히 간교하다, 영어 성경에도 크래프티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호캄이라는 말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이
매우 간교하다는 말은 형용사형이고 명사형으로 잠언 1장 7절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혜라는 말이 간교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때 그것을 간교함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시므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매우 큰 지혜가 있었지만 그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했기에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매우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암논입니다. 암논은 요나답과 친구라는 사실이 말하는 것은 둘이 서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유상종, 비슷한 부류끼리 같이 다닌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했던 그 간사함은 억지로 다말을 욕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이 당시에 허용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요나답과 또는 암논은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다말을 사랑하니 나에게 다말을 아내로 달라라고 정상적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답의 간사한 말을 들은 암논은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암논 역시 간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용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능력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알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암논에게는 매우 간교한 요나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논 역시도 매우 간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답의 간교함을 들은 암논은 그 간교함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말을 그냥 바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다말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밖으로 내다 던지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이 반응에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다윗은 심히 노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암논의 악함을 들었을 때에 요나답의 매우 간교함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며 의로 교육해야만 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고 분노하고 그 위에 아무런 교훈이나 책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떠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악함에 대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시시한 수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의 분량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 지혜입니까? 간교함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를 점검하고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과연 지혜인지 아니면 간교함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은 관계 상관없이, 다른 지체들은 상관없이, 교회는 안중에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것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간교함인지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간교함이라면 지혜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혜라면 더 큰 지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